바뀌는 환절기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라서 오고 가는 길 조심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그리고 평안한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에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는 곳에서 청년 트렌드 리포트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우리 시대 청년들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 책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조사들을 해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는 흥미로운 통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주제가 경건이니까 개인 경건 생활 부분들을 통계를 내놓은 것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은 시간을 몇 분인가 이렇게 통계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제외하고 하루가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몇 분을 읽었을까 하는 통계입니다. 몇 분이실 것 같습니까? 참 안타까운 통계인데 평균 24분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24분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이 2012년도에도 나왔었는데 2012년에는 일주일에 64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난 지금 평균 이제 40분이 줄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성경을 아예 읽지 않는 학생은 3명 중 2명으로 통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생활 하면 또 기도 생활도 빠질 수 없으니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 시간, 이건 또 식사 기도는 제외합니다. 기도 시간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했나 조사를 하니까 평균 30분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평균 일주일 동안 우리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평균 30분 정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2012년에는 59분으로 조사가 되었었는데 평균 기도 시간이 이제 거의 반토막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예 기도하지 않는 학생은 38%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통계가 2017년 통계니까 이 흐름대로 가고 있다면 2019년인 오늘 어떻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드려지는 시간은 통계대로만 간다면, 이 흐름대로만 간다면 점점 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객관화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이 통계를 통해서 사실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은 경건과 직결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경건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심각한 일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경건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리고 경건을 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경건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에 쓴 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그렇게 보고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로 말하면 경건하지 못했던 왕이었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다스리는 시기에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없음을 두고 한탄하면서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자들은 끊어지고 이웃에 거짓을 말하는 아첨하는 자들만 그 시대에 득실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 경건한 자를 만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진실로 악한 때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여서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자만은 하늘을 찔러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만의 끝은 항상 자멸이고 자폭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잘난 입술이 자신의 목줄을 끊어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을 건드린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오만은 꼭 그 영역을 침범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몇 번 잘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만방자하게 된 것입니다. 힘을 가지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각입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끝이 없는 헛된 자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교만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고 하는 말에 그들의 교만과 오만과 방자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하무인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이죠. 그들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들은 뒤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미래에 가서 자신들의 목줄을 쪼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악한 때에는 항상 연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연약한 자들은 누가 괴롭히지 않아도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시대일수록 연약한 자들은 그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5절에 기록된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은 그 당시 연약한 자들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일수록 남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어 간다는 현실은 지금 이 시대가 악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은 악한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맞춰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가 공동체에 맞추는 것은, 내가 교회에 맞추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가 공동체나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피곤해하고 귀찮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은 악한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8절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저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저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에서 곳곳에서와 날뛰는도다 사이에 단어 하나를 더 끼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어 하나를 더 끼워 넣으면 이렇게 되죠. 악인들이 곳곳에서 미쳐 날뛰는도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누가 연약한 자를 더 괴롭게 했느냐가 자신의 영웅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더 크게 악한 자의 고열을 짜냈는가가 자신의 훈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웃고 떠들었을 것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약한 자를 더 비열하게 괴롭힌 사람이 그들 무리에서 최고로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시대는 말 그대로 미친 시대인 것입니다. 정직함과 순수함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마음대로 이용합니다. 얼마 있지도 않은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웁니다. 약육강식인 것이죠. 약육강식을 한문 그대로 풀어보면 약한 자의 살을 강한 자가 뜯어먹는다 이 뜻입니다. 약한 자의 살을 강한 자가 배부르게 뜯어먹고 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졌다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경건했던 자들도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살면 악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시대의 분위기가, 그 사울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의 분위기가 이렇게 악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경건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경건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미쳐서 날뛰는, 곳곳에서 날뛰는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존재는 경건한 자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일수록 경건은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암흑과도 같은 어둠 속에 경건한 자는 더 밝게 빛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만과 교만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진실하고 충성된 자는 더욱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경건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경건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인 개인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도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세상의 공격에 버틸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이 경건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경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저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도원 같은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제가 좀 유치하기는 한데 한 가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안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누워서 스마트폰을 안 만지자 이렇게 결단을 했었는데 한 2달 정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2달 정도 이어오고 있는데 좀 유치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자 하는,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경건을 위해서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광야로 나가서 수도원을 만들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경건을 한자로 풀어보면 이 경자랑 건자가 똑같은 한자, 같은 뜻입니다. 공경 경자랑 공경 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의 의미대로 하면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존경심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 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그 경외심인 것이죠. 보통 경건하면 이런 식의 개념과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경건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경건이란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충성된 사랑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충성된 사랑이다라는 뜻입니다. 경건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어원으로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고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시는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에 아가페가 있다면 구약에는 헤세드가 있습니다. 신약에 아가페 사랑이 있다면 구약에는 헤세드 사랑이 있습니다. 헤세드 사랑은 아가페와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약속에 기초한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랑인 것이죠. 약속에 근거한 사랑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효력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사랑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어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봤을 때 우리는 경건을 2가지 정도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은 우리가 경건을 지키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순정을 품고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효력은 영원하죠.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본문 속에서는 사울 왕이 다스리던 그 악한 시대에 부패한 권력의 괴롭힘을 당하는 연약한 자들을 1차적으로는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즉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경건하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굳건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조금만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그 충격은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그 충격은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엄청난 충격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경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맹세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맹세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충성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충성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부하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충성스럽고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자신의 아내 밧세바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 중에 휴가를 준 것을 우리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아는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집에서 잘 수 있냐며 왕궁에서 부하들과 잠을 잤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의 충성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다윗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은 이런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우리아와 같은 충성심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배신합니다. 경건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없어 보입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참고 하는 모습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랑에는 충성의 요소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명만 바라보고 한 명만 따른다 하는 것이죠. 여성들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에게 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변함없는 그 충성스러운 순정을 보여줄 때가 아닙니까?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지켜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제 내 사람 하자라고 하면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관계는 서로에게 충성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가치가 있고 고귀한 관계이면 일수록 서로를 향한 이 충성심이 점점 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 사랑의 이 충성스러운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유혹과 고난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스러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이런 의미를 종합해 봤을 때 궁극적으로 경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사랑의 행위입니다. 지속적인 경건의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있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 등장하는 경건한 자는 영어로 the god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 뒤에 ly가 붙으면 이제 저 영어 잘 못하지만 어쨌든 뭐뭐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 단어를 그냥 직역하면 하나님처럼 된 자, 예수님처럼 된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딸 아들을 보시고 아빠를 빼다 박았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딸보다는 이제 아들이 조금 더 그런데요. 아빠를 빼다 박았네 이렇게 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빼다 박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건이 사라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이 사라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을 달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경건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은 겪어봐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사울 왕의 통치 시대와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경건한 자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찾기 어려운 경건한 자가 우리 도원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경건이 사라지는 이 시기에 경건한 자는 더욱더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 도원교회 성도 여러분, 경건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루 중 하나님과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루 중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맹세, 충성의 표시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경건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경건의 시간으로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표 안에 경건의 시간을 빼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경건의 시간은 꼭 사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 봐야 하는데 라는 이 영적인 긴장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건하기 위한 이 영적인 긴장감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해로운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압박감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들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겠죠. 경건이 없는 자는 결국 그 믿음이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 올려온 것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찾기 힘들어져 가는 경건한 자가 우리 동흥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의 두 가지 정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정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건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자기 주인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충절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동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빼다박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